예, 시온 찬양대의 힘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봐주신 줄 믿고 여러분에게도 많은 은혜를 끼친 거로 믿고 싶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나이가 좀 들어감에 따라 젊었을 때는 좀 더 십자가의 은혜 이런 찬양이 참 은혜를 받았는데 요즘은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광 이런 찬양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그런 은혜 있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한 주간 많이 무더웠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에 선선한데 이런 계절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 와닿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런 인사는 좀 그러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아마 여러분들 세례 요한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참 흥미로운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복음서 모두에서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아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채 알기도 전에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증언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리스도인,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 소명에 집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소명이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소명이란 영어로 calling,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명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그게 바로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한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그 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정체와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은 본래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미리 증언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지금까지의 삶에서 돌이켜서 그를 맞이할 준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뭐 하는가 하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 그것입니다. 바로 이 점은 요한복음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당신이 엘리야냐? 오신다는 그 선지자냐? 질문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때 세례 요한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리야.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리의 역할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현하는 소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진짜야.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하나님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길이 또는 삶의 시간이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이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성공,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소명이 내 인생을 통해서 실현되었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인생을 통해서 실현되었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인생이 참으로 성공한 인생, 어떤 인생이 참으로 훌륭한 인생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실현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화두는 바로 이것입니다.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하필이면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이 효목제일교회로 보내주셔서 성도로 살게 하시고 이런저런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진지한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이 일하고 오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며 기대하시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소명, 그 기대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며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없는 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거창한 결과를 갖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물거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예배당 밖 내 삶의 터전에서 도대체 어떻게 내 소명과 은사를 따라 섬기고 봉사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묻고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무려 85세, 엄청나죠? 무려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45년 전에 그 약속과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며 끝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물음 앞에 서서 나를 점검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소명을 잃지 않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딱 한 줄이지만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여러 기록에 의하면 약대 토롯은, 낙타 토롯은 약대 가죽과는 달리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입었던 평범한 옷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 역시 자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서 매우 평범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은 한마디로 매우 소박하고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심플 라이프,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와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한 삶을 선택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단순한 삶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자신의 소명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더 크고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욕심 좀 절제하고 그는 좀 더 단순한 소박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로 살기 위해서 어쩌면 광야에서 이보다 더 적합한 삶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말은 문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오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들어간 곳,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죠. 바로 들어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또는 광야를 지나가는 나그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라는 곳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현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광야를 거쳐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을 제가 인솔해서 이스라엘 성지를 여러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여러분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시내산을 거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10시간 정도 본 곳은 황량한 광야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밖에 안 보여요. 그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려 4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못 먹어서, 배고파서, 곤궁해서 굶주려 죽은 사람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갈증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실패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교훈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사는 것,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단순한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그러한 말씀에 우리를 주시는지 몰라요. 시편 23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심을 확고하게 붙잡을 때 비로소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것도 젊은 사자가 어떻게 먹잇감을 구하는데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혹 젊은 사자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 필요한 것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한번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더 이상 무슨 약속이 필요하나요? 단순한 삶의 비결은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삶의 비결은 우리의 초점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내 아버지께 더욱더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선하신 아버지가 자녀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학생들이 즐겨 부리는 이러한 찬송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주님 되신다는 것, 아버님 되신다는 것, 이걸 굳건히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혼란하고 복잡한 세상, 너무나 복잡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면 아무리 궁리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나는 그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상대하며, 나는 하나님 한 분 안에서만 답을 찾으며 살아갈래요. 이러한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그분과 날마다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묵묵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에 집중하며 이 단순한 삶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이 단순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걸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누가 했을까요?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종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노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노예로 표현함으로써 모든 시선을, 다른 사람의 모든 시선을 철저하게 예수님에게만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공, 주님이 스트라이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3장 30절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흥해하게 되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얼마나 도전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 첫 등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남긴 고백,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때가, 이 고백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전혀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백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었고 엄청난 인기와 명성이 있었던 때예요. 최고의 한창의 절정기를 거두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물론 과장된 면이 좀 있어요. 기록이 조금 과장될 수는 있지만 온 유대 집안과 온 예루살렘 사람이 그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아직 무명에 가까운 시골 촌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언제나 예수님 밑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아멘. 신랑이 아니에요. 들러리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들러리로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신랑만 돋보인다면, 신랑만 높여진다면, 신랑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자신은 주연이 아니라 들러리로서 충분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리의 소명, 소리의 사명은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 후에는 사라지는 것이 소리의 운명이에요. 제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생애였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물러나야 할 때를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며 예수가 높아지는 것을 보며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들, 열심히 일하는 주의 종들 역시 세례 요한의 이런 모범적인 태도를 특별히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일을 특별히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나쁜 결과는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틈만 나면 예수님 대신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틈만 나면 자기 업적, 자기 영광 드러내려는 욕구가 꿈틀거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기라성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퇴장해야 될 때 퇴장하지 못해서 아름답지 못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이는 건지 실망할
실망하면서 목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지 못하고, 퇴장해야 될 때 퇴장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도 언제든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심정으로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느 외국 선교사님이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을 이렇게 풀이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크리스천. 이 말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나오죠.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과 IAN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AN이라는 전미사를 I am nothing의 약자로 보자는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는 무슨 뜻인가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 그리스도,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전부인 것. Christ is everything, I am nothing,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그저 나를 통해 예수만 드러나고 높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는 날, 천국에서 만나겠죠? 천국에서 만나는 날, 천하 각처에서 모인 모든 성도들은 모든 천사와 함께 일제히 일어서서 주기도성 비슷한 이런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너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thing. Only Christ is everything.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연습해야 되죠. 나 높이려고 하는 그 시간에 더욱더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히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따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 소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단순한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한 후에는 저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나를 통해, 이 부족한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이 놀라운 삶, 아무쪼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주셔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이 세상에 자기 이름과 자기의 성을 쌓아가려고 혈안이 되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tum바구니에 살면서 우리 역시 그러한 세상 문화와 가치에 길들여져 가서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거기에만 온 정신을 쏟으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소명과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거기에 걸맞는 단순한 삶을 선택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일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 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